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변함이 없고 늘 한결같았으면 좋겠다.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업앤다운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본의 아니게 내 마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열정 또 그 감정이 업 앤 다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늘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정말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즐겁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해요. 또 하늘을 이렇게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이렇게 한 점 두 점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 지저귀는 새소리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나뭇 잎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도요 어차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지나간다.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고요. 또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설레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힘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작은 일조차도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갑니다.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뭐예요? 들어오시면서 인사에 대한 그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인사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인사는 사랑입니다. 거기서 안내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요 그 옆에 딱 서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그 사진 속의 인물하고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정말 본받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게 보면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존경이 가요. 또 친교실에서 그렇게 커피와 물을 또 서빙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근데 또 어느 때 보면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정말 아무런 유익함이 없거든요. 그러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요. 입맛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압박으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중압감이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별거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왠지 그날따라요,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 잡아요.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막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그냥 아무도 몰래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피부에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저부터도 그래요.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통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물론 세상 만사가 다 이러한 업앤다운의 현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업앤다운의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되게 그렇게 늘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아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찾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그 태도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의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사람의 말에 잘 치우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제가 인도해 가고 싶어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시시때때로 변해가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또 상황에 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1.1핵도 변함이 없는 세세토록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순종하겠사오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향받읍시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은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본인 스스로가 좋아요. 그 일이 즐거워요. 그 일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그 일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밤을 새워 해도 전혀 하나도 몸의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그나마 그의 신앙과 믿음이 좀처럼 흔들리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의 현상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한다. 지난 한 주간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성경책을 몇 번이나 펴보셨습니까? 주일날 한 번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로 한 주간 살아가기에는 자, 두 번째 또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요,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보세요, 말씀이 즐거우니까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랬죠. 하고 싶어진다고 그랬죠. 주야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떠올릴 때, 어떤 것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하 원칙 다 배우셨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요, 그냥 그저 아무런 무슨 논리 없이 무작정 말씀을 국어책 읽듯이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장면, 한 사건, 또 인물 속에서 연상기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기적을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체험하고도 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면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을까? 분명 그들에게는 지난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신앙의 간증이 있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이번에는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분명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텐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떠셨을까?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 훈련이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여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또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그 말씀이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입체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저는 우리 빅토리아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보시냐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성경 속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리얼하게 현장감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그 말씀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바로 여기까지 생각이 따라와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하는 자세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붙들어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자신을 굴복시키지도 않아요. 오직 우리가 굴복해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지, 나 기분 안 좋아, 나 감정이 상했어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 바로 저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런 사람이 되실 때 신앙생활의 업앤다운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나오냐면 1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첫 번째 축복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을 연상하시면 돼요. 사기꾼들.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아직 사기는 당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욕심, 어떤 욕망을 슬쩍 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뭔가를 아주 갈급해하고 있는 그 어떤 욕구를 자극시켜 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들게 만듭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이 사기꾼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그들도 은사를 받았어요. 감언이설, 아주
이 언변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이성과 내 감성의 판단이 그냥 흐려지게 만들어버려요. 정말 그래?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거기에 혹하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에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정말 무엇이 선하고 악한 일인지, 정말 무엇이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일인지.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에 내 마음에 그 의도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이 선택을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누구에게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처음에는요, 물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을 계속해서 즐거워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왠지 이상하게 그 악인들이 하는 말에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괜히 찝찝해요. 불편해지고 기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그것을 막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경지에까지 올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만큼. 그래서 그럴 때에는요, 성령님이 이제 탄식하시고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꾀에 처음에는 빠져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볼까?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미안하게 됐어. 나 못할 것 같아. 아주 단호하게 잘라 거절해버리면 야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뿐만이 아니라 후회할 만한 일도 그만큼 적어진다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 누구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두 번째 축복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번에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이란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인들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야 할 자리에 잘 오셨고요,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잘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왜? 있어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요, 가끔은 뭔가 나도 모르게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싫거든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자꾸 가기를 꺼려합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설령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 할지라도, 또 우리 예수님의 보혈, 저와 여러분의 혈액형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자리조차도 자기의 감정과 의지가 허락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단계를 넘어서셔야 돼요.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도요, 또 어느 순간이 오면요, 왠지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가여워 보여요? 왜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왜 그렇게 처량해 보여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옆에 있기만 해도 귀찮았던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왠지 어느 날 모르게 괜히 막 가여워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고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고 있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나?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준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축복,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는 축복을 주시는데, 오만한 자들이란 바로 뭐가 오만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가 앉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조그만한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게 되면 마치 우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도마에 올려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비판하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어떠한 일말의 자비도 없어요. 긍휼도 사랑도 용서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우니까 더 하고 싶어지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물어보고 하면서 자꾸 그 말씀이 입체적으로 이제 와 닿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들로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푸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잘 보세요. 지금 시냇가에 심기어진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물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의 잎사귀는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을 겁니다. 왜? 물을 자꾸 공급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와도, 환경에 어떤 위기의 변화가 생겨도 그 뿌리가 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한 그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잎사귀 또한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형통이에요. 자, 형통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업앤다운 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으시니까, 늘 한결같으시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결말로 끝이 나는데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거죠. 악인들의 결말, 첫 번째, 바람에 나는 겨. 세게 후 하고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두 번째 결말은 뭐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악인들이 끼어들질 못합니다. 불편해가지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 결말은 어떤 거예요? 세 번째 결말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가는 그 길은 처음에는 잘 돼 보이나 그러나 결국은 뭐한다?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확실히 아마추어와 프로와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습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연습을 해도 그 일을 취미생활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하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프로는 그 일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생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연습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으로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기 몸이 반응하고 몸이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루에도 막 수십 번, 막 수백 번, 수천 번씩 때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 그 태도만큼은 영적인 프로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요, 또 주야로 묵상하시면서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요,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업앤다운의 현상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래서 늘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